508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문에 95개 조항을 반박문으로 내걸고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뿌리와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역사 속의 한 페이지가 아니죠. 그것은 영적 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패하고 세속화된 당시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진리로 다시 돌아가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확고한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또한 가장 핵심이 되는 참된 구원의 진리를 다시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죠.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개혁 신앙의 후예라고 자처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다시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의 본질에서 우리들의 삶이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나 칼뱅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기를 원했습니다.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칼뱅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외침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혁의 중심,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 믿음,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근본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만이 교회를 정결케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에 복음, 놀라운 능력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그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이나 종교적 교리로 그치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이 복음이 가진 두 측면, 곧 능력과 은혜, 오늘 읽은 두 말씀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복음이 가져다준 은혜를 선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이 두 본문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가 선포한다는 마음 자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행위와 공로를 통한 의라는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교리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이 진리를 앞세우고 교리를 새롭게 정립해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당시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까지 판매를 하면서 정당화시켰습니다. 실은 성 베드로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됐던 것이죠. 행위와 공로를 통해 의로움에 이른다고 하는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면죄부를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리를 정당화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는 그 교회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과 저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또는 종교적인 선행으로 이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두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능력은 어떤 일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신분, 인종, 지위 모든 것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능력, 구원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변화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시고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면서도 은혜로운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된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게 되는 생명의 참으로 비밀스러운 원리가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말해줘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복음이 능력이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를 통한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근거를 에베소의 말씀은 그 은혜에 의해서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우리가 잉글로드 하이스쿨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인데 한 2, 3주 교회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예배 후에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매분이신데 젊었어요. 목사님, 은혜가 뭡니까? 자기가 교회 나와서 지금 석주가 됐는데 예배 때마다 또 대화 때마다 은혜 그러는데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놀라운 선물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선물을 받는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되는 이 선물, 복음을 선물로 받는 통로 또는 수단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거라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데, 오직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믿음 하나 때문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게 어디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건 너무 쉽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신이 이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갈등하고 씨름하면서 해결을 보지 못해왔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믿으면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죄인들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면, 아니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과,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나는 변화돼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걸 단순히 너무 쉬운 구원의 도리다 이렇게 치부할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난 지금까지도 이것을 믿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도 읽어보고 또 복음 전도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교회도 나와봤는데 아직도 난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믿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아니고는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은혜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에 보면 이 진리를 더 확고히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적어갑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남다른 선행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연구가 있었고 또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수하려고 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굴곡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남달리 헌금하고 하나님의 일에, 선교에,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는 마음이 평안한데, 굴곡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들고 또 열심히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져서 불안한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받았던 구원이 캔슬된 것은 아닌가? 왜? 내 섬김이, 내 열정이, 내 믿음이 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굴곡은 우리 인생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참된 기쁨과 확신이 없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것이 자기의 행위에 있다면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 구원받은 것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혹이라도 거기 자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또 많이 했고, 내가 섬김이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런 자랑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자랑을 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솔라 5가지, 그 중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두 본문은 종교개혁의 양면과 같고 또한 쌍두마차와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구원의 방법이 오직 믿음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밝혔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구원이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능력과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능력과 은혜의 복음을 따르며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복음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가 결합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무능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500여 전 종교개혁자들이 세상의 핍박과 교회 권위에 맞서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담대하게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하는 이 선포 아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겸손해야 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 내 삶을 변화시켜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 전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은혜라 그랬어요. 선물을 준다.
선물을 전달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선물을 줄 때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 따라서, 선물을 내가 드리는 그 상대에 따라서 이만하면 족하지, 이 사람에게는 이만하면 더없이 좋은 선물이야.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정도 선물을 드려도 되나? 이런 분들 대접을 하면 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일. 그런데 이 복음의 선물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신분, 인종, 지위 상관없어요. 학문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가정이 변화되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이 선물은 가장 값진 것이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어느 상대나 상관없이 우리가 담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비록 그가 왕들 앞에 섰을 때에도, 심지어는 자기를 재판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리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고 개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